말씀할 게 없네. 우리 여사님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제목처럼 당신의 모든 것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의 그 마지막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들었죠. 바울이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사역을 어디에 두었냐라면 이제 로마에 두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나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다. 여러분이 달려갈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길을 가진 자입니다. 그게 제일 행복한 사람. 반대로 여러분 인생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요. 달려갈 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방황을 하는 거예요. 갈등을 하는 거예요. 또 길을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잘못된 길이라. 그리고 그 끝에 가서 허무한 거예요. 저는 바울을 보면서 참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달려갈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달려갈 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길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 나는 이게 내 평생의 소원이다. 이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내 생명과도 바꾸어도 될 만큼 가치 있는 길을 찾았더라. 오늘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이제 로마로 가는 방법이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고소를 당해요. 유대인들이 고소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다른 임금을 말한다. 그래 이제 유대인들이 고소를 하니까 잡히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 아닙니까? 잡혀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이 일에 대한 재판을 로마 법정에 가서 받겠다. 왜? 내가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로마로 이제 죄수의 몸을 가지고 로마로 이제 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로마로 가는데 이제 배 타고 마지막 가는 여정인데요. 풍랑이 일었어요. 여러분 그때는 이제 특별하게 죄수를 위한 상선이 없잖아요. 여러 사람하고 같이 이제 군사가 이 바울을 데리고 배에 탄 거예요. 배에 타고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큰 풍랑이 일었는데 역사에 보니까 그 풍랑이 이름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 풍랑 오면 이름 지어야 안 지어요? 그렇죠. 주로 이 풍랑이 나라마다 이름 짓잖아요. 주로 풍랑 이름이 우리 그 말 보면 남성형이 있고 여성형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로 이 풍랑의 이름은 여성형으로 짓는데요. 왜 그리 짓느냐? 좀 약해라고. 근데 이 당시의 풍랑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풍랑이 큰 풍랑인 거예요. 아니 죄수의 몸을 끌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이제 이 배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 만나면요 뭘 해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속에서 살라고 자기 짐을 빠뜨리기도 이제 가벼워야 되니까 짐 빠뜨리기도 하고 뭐 살 길을 다 찾는 거예요. 근데 이게 풍랑이 안 그치네. 이제 그 속에서 오늘 바울이 잡은 언약입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얼마나 심한지 해도 별도 구분이 안 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의 소망이 없다. 우리 여기 다 죽겠구나. 그 절대적인 어려움 속에서요. 하나님이 오늘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이 메시지를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해라. 너희 중에 아무 생명에도 손상이 없겠다. 그리고 배가 잠깐 이제 배만 좀 무너지겠다. 그러면서 23절에 바울이 받은 응답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숨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바울이 풍랑 가운데 하나님이 사자가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그 내용이 24절입니다. 우리 2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향례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야, 바울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네가 어디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이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 로마 황제. 네가 로마 황제 앞에 설 때까지는 뭐 하겠다? 안 죽는다라는 거야. 이 어마어마한 풍랑이 일어도 하나님이 너를 죽게 안 놔둔다라는 거야. 언제까지? 네가 가이사 앞에 서서 뭐 할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할 때까지. 여러분, 이게 간단한 내용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 직접 바울에게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가이사 앞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먹은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바울 보고 야, 네 로마 가이사 앞에 서고 복음 전해 이 얘기 하지는 않았잖아요. 맞잖아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한 거예요. 복음을 다 전하고 마지막 재앙의 땅, 저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 길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 제목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로마에 가서 내가 로마 황제 앞에서 내가 복음 전하고, 아멘. 그래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내가 하겠다. 사실은 이 기도는 바울이 하나님의 앞에 내가 언약을 잡은 겁니다. 가장 위기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 하는 겁니까? 바울이 잡은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합니다. 바울아, 네가 잡은 언약처럼 네가 가이사 앞에 있을 때까지는 안 죽겠다. 아멘. 자, 결국 바울은요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끝까지 복음 전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를 합니다. 결국 바울이 잡은 언약 그대로 그 여정은 다 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사도행전의 결론인데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쭉 줬잖아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성경.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때 하나님이 성경을 주는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응답은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우리에게 생명 얻도록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은 구원 얻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 그거 해도 구원 못 받으면 땡이라. 아멘. 아무리 연구하면 뭡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생명 못 얻으면 땡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 얻은 여러분에게 맞죠? 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주시는 응답이 뭐겠어요? 구원받아서 맞죠? 그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경은 어떤 응답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 아무 의미 없네. 맞잖아요.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렇죠.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이 뭘 주셨다? 그렇죠.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과 사명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어떤 응답이냐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응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승천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시대예요. 예수님이 없는 시대에 제자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건 말세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취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수식이 많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도할 때 하잖아요. 어떤 하나님으로 기도합니까? 주로 자기가 가장 갈급할 때 응답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 연약하다 이러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너무 외로워. 그러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서나 계시니까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맞잖아요. 그 모두 다 하나님을 수식하는 말이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 자신이
내가 어떻다라고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있어요. 그 어떤 하나님일까요? 제일 많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제일 많이 나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살아계신. 그건 뭐 맞지. 아니 구약부터 신약까지 똑같아요. 구원받았잖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약은 뭡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은 뭐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힌트 있잖아요.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뭐냐라면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나는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많이 약속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하나님 준 약속 이거 잊어빼. 그러니까 잊어보고 이거 안 잡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어떻게 너에게 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거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 우리가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첫 번째 갈대아 우르 아무것도 모르는 우상 만드는 집의 아들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가지고 딱 한 가지를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이야기 한번 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여기 있지 말고 내가 네게 앞으로 어디로 가라라고 지시할 땅이 있다. 그 땅에 가라. 그 땅에 가면 내가 너를 뭐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 너를 통해서 열방이 살아나게 하겠다. 그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뭐라고요? 약속이라는 거라. 약속.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가래. 그러면 내가 모든 축복을 너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이 나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 시간표만큼은 방황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불신앙입니다. 나왔는데 먹고 살 게 없거든. 그러니까 현실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뭐가 크게 보입니까? 현실이 크게 보이는 거라. 그래가지고 막 불신앙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까지는 기다리십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가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네게 약속하신 그대로 내가 성취할 거다. 믿으라, 믿으라. 하나님은 언제 아브라함에게 그렇잖아요. 역사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불신앙을 내려놓고 뭐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시간표까지 가는 거예요. 그 약속이 진짜 믿어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똑같아요. 하나님이 성경의 모든 것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요셉에게는 뭘로 나타납니까? 요셉에게는 꿈으로 나타나요. 요셉아, 해와 달과 별이 전하는. 그렇잖아요. 요셉은 잘한 거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뭐를? 약속을 받은 것밖에 없어. 요셉이 이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여정을 뭐로 만들어 갑니까? 그 꿈이 이루어가는 여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아니 보세요. 해와 달과 별이 전하는 거 다시 말하면 너 때문에 네 가정도 네 민족도 세계도 살겠다. 그 꿈이거든. 근데 이 꿈을 받았는데 현실은 어때요? 맞죠? 꿈 받아가 사랑했다니까. 형들한테 사랑하고 아버지한테 사랑하고 사랑했는데 결과가 어때요? 형이 괘씸해가 이놈이 우리의 지도자가 돼? 형들이 이제 열받는 거라. 그리고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구덩이에 파요. 구덩이에 파가지고 죽이려고 밀어쁩니다. 근데 다행히 구덩이 안에 물이 없었어.
그래 살아 올라왔어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꿈은 가졌는데 현실은 뭐예요? 현실은 노예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꿈은 가졌는데 현실은 누명서가 감옥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같으면 속겠어요? 안 속겠어요? 속죠. 하나는 지금 비단길로 가듯이 현사는데 무슨 길입니까? 노예의 길이라. 그렇죠? 감옥의 길이라. 근데 성경은요. 요셉이 참 그 여정을 어떻게 인도받았는 걸 딱 한 구절로 표현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그렇죠? 그 한 구절로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노예인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아무런 자유도 없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실은 노예처럼 보였지만 요셉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여정이라고 보게 된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니까 현실의 길이 고통의 길이 아니고 무슨 길로 보였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길로 보였다고. 요셉이 믿음이 좋아서 그랬겠지. 믿음이 좋아서 그랬겠어요? 아니죠.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그 눈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언약 받은 자는요. 현실의 모든 여정이 언약의 길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진짜 맞아. 애굽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뭐요? 노예로 가는 길이라. 비자가 없어도 돼. 맞잖아요. 세관 필요 없어. 왜? 노예로 가는데 뭐. 알고 보니까 애굽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 갔는데 노예네? 그냥 노예가 아닙니다. 가정 총무까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여정을 통해서 요셉에게 뭘? 애굽의 숨은 경제를 보게 만든 거예요. 감옥으로 갔어요. 우연입니까? 숨은 응답은 달리 있어요. 언약의 눈으로 보니까 감옥 안에 누가 와 있어요? 정치 사범들이 와 있어요.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 알고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애굽 정치를 보고만 하는 모든 정보가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아멘. 껍질은 노예고 감옥인데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이룩하시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요셉이요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총리의 자리에 쓰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아무런 준비 없이 총리가 되는데 총리 할 수 있겠어요? 총리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그냥 과정을 갖긴 게 아니에요. 애굽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노예 생활로, 애굽에 대해서 가장 정치를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감옥에서 인턴십을 다 시킨 거예요. 아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딱 기억하면요. 여러분의 모든 여정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정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그렇잖아요. 자꾸 착각을 해요. 현실 보고 환경 보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길인데 이게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못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속에 주신 언약 성취의 여정을 못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성취해 가신다.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요 끝까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믿고 신뢰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 맞다라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잘해야 될 게 뭡니까? 제일 잘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맞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이 맞다라면 우리 신앙의 생활이 뭐 해야 돼요? 더 정확하게 봅시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라. 맞죠? 또 하나님 언약 성취한다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뭔가가 내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어떤 언약이 내 안에 있는가? 언약이 있어요? 맞죠? 이거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언약을 주셨는가? 그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게 분명하고 그게 확실할수록 여러분의 여정은 맞죠? 분명해집니다. 왜? 그 언약 성취의 여정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맞죠? 가장 중요한 언약들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맞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언약을 뭘로 주셨는가? 그게 사도행전 1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구원을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앞으로 너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준 약속이 사도행전 1장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경 전체에 저는 그랬습니다. 성경 전체에 제일 중요한 거 한 장 딱 뽑으라면 저는 사도행전 1장을 뽑겠어요. 왜? 그전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다. 그 약속이에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 증거예요.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메시아가 맞으니 구원자가 맞으니까 내가 너희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도행전 1장입니다. 40일 동안 말씀하셔요. 아멘? 그럼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도행전의 1장이 모든 응답입니다. 세 가지를 딱 약속했어요. 첫 번째, 뭘 약속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가장 먼저 내가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다라는 확인부터 먼저 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뭐랍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에 대한 모든 걸 완성하신 그리스도다. 여기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답들이 다 나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이 어떻게 노력해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노력해도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지옥 문제 못 해결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다고? 예수로 오셨다. 예수는 누구?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그렇지. 여러분 인생에 구원받았다. 모든 문제 끝난 줄 믿습니다. 가장 첫 번째 언약이 뭐냐? 여러분 예수 믿었다 이 말은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끝났고 완성됐다는 사실.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이 구원 안에 여러분 전 인생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넣으라. 아멘. 대부분 첫 번째 약속이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대신 지고 끝낸 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아이고 아직 안 끝났는데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돼. 아니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여러분 인생의 모든 저주, 죄 문제, 지옥 문제 다 끝내놨는데 나는 안 끝났어.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 어디에 있어야 돼요?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있어야 돼. 이제 계속 고통당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믿는 자는요. 예수 믿는 순간 보입니다. 내 인생의 과거. 구원 안에 끝났구나. 나의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나의 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을 가는구나.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완성된 인생이구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응답이 가장 먼저 왔어요. 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구나.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의 모든 문제는 끝났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는 눈이 많네. 아니, 아직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요. 여보, 아직도 내 체질이 이런데요. 그건 누구 사정? 그건 네 사정이야. 그건 네 사정이야. 예수님은 근본적인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고 구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여러분, 출발점이 우리 인생은 달라요. 불신자는 살아가면서 모든 고통을 겪어가고 답을 찾는 인생이고, 여러분은 이미 답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끝내놓고 달려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출발선상이 다르다니까요. 그 우리는 자꾸 안 끝내놓고 가요. 그러니까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완성되어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 이미 가지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감난산에서 두 번째 언약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말씀하십니다. 그 메시지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언약이 뭐냐라면,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겠다. 그걸 40일 동안 메시지한 거야. 자,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에 영생을 주신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그렇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너희가 앞으로 받을 응답이 뭐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의 응답이다.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받을 응답이에요.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이걸 한문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한문으로 말하면 천국이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게 좀 생소하잖아. 천국이라니까 와닿죠. 천국이라니까 뭐가 와닿아요? 천국이라니까 지옥이 와닿아요? 천국 이러면 여러분 뭐가 와닿아요? 천국. 천국 이러면 여러분 가장 먼저 가야 될 영원한 천국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에 대한 걸 마지막으로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응답이 천국입니다. 아멘. 그만큼 완전하다라는, 그리고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자꾸 안 가려고 그래. 자꾸 안 가려고. 왜? 천국이 너무 좋은지 모르거든. 그러다가 자꾸 이 땅이 단주하라. 막 이 땅이 고생해도 막 뒹굴어도 이 땅이 좋다면서 막. 여러분 진짜 입신한 사람들 있잖아요. 잠깐 육체 영혼이 떠나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 보고 왔어. 하나님 나라 너무 좋아. 소망 생겼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깁니다. 그래,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응답으로 받은 사람의 소원은요, 뭐 하는 거냐? 빨리 천국 가는 거라.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하나님 나라 너무 좋으니까 소원이 뭐였어요? 소원 하나밖에 없어요. 야, 나는 진짜 나 빨리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소원이다. 하나님 나 빨리 불러갔으면 좋겠다. 근데 제자들이 남아 있으니까 너희들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잠깐 여기 있는다. 근데 진짜 소원은 어디 가는 거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은 미래가 영원한 것이 하나님 나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 생명 가진 자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여러분 미래 영원한 거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장되어졌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영원한 천국이 내 소원이라. 그럼 이 땅에 살면서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 땅에 살면서는 뭐가? 천국이 너의 배경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거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누리는 거야. 그래서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좌에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그 배경을 어디에서 누린다고?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이 제자들의 모든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보호자의 축복을 기도로 이 땅에 누리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거 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주신 게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 하겠다?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그 이루어 가는 능력도 네게 아니다. 내가 성령으로 너희에게 임재하겠다.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뭐 하겠다? 땅끝까지 증인으로 서게 되겠다. 그 시간표를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어디까지? 땅끝까지. 사도행전은요, 그 시간표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예루살렘부터, 마가다락방부터. 이 성령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갑니까? 유대, 민족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가지 못한 어디로? 사마리아로 흘러갑니다. 사마리아 이후에는 어디로 갑니까? 땅끝. 그 당시는 로마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전달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 가졌다. 예수 생명 가졌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내가 있는 곳이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가장 첫 번째 어디?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통해서. 예루살렘 응답.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응답 받으면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에? 하나님 나라 누리는 최고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어디에 안 가대? 아, 내가 있는 여기가 예루살렘이구나. 여기에서부터 응답 받는구나. 그 응답은 흘러갑니다. 어디로? 가정으로, 가문으로. 어디로? 민족으로. 그리고 어디로? 사각지대로. 그리고 그 응답은 어디까지? 땅끝까지 흘러갑니다. 237까지 갑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겠다. 오늘 바울이요, 이 언약을 잡았어요. 다메섹 상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사실 그렇게도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버렸어요. 아멘.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뭐 하는 겁니까? 너를 통해서는 누구?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아, 하나님이 나의 땅끝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게 내 마지막 미션이구나. 아멘. 언약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가겠다? 로마까지 가겠다. 하나님이 그 바울이 가는 모든 여정에 어떻게 역사합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매 순간. 그래서 언약 잡은 바울의 모든 걸음은 무슨 역사다? 언약 성취의 그림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풍랑와도 괜찮아요. 풍랑도 어떻게? 언약 성취의 도구로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풍랑 때문에 로마로 더 빨리 가게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구원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여러분의 세계 복음화 언약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잡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현장은 어떻게? 언약 성취의 여정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게 확실하다라면, 맞죠? 그게 확실하다라면,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있는 현실에 속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언약 가진 자는 제가 두 가지로 신앙생활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생명 가졌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복음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남은 여정은 반드시 언약의 여정입니다. 갑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 스타일로 갑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누리면서 가요. 누리면서 가요. 왜? 내 인생의 결론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여정이 맞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누려요. 누려요. 그리고 문제 오면요, 그렇잖아요. 문제로 보면요, 어떻게 돼요? 눌려요. 진짜 문제 왔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답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찾으면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갑니까? 뭐 똑같습니다. 가기는 가.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니까 반드시 여러분을 통한 언약은 갑니다. 성취합니다. 나는 어떻게? 눌리면서 가요. 맨날 눌리면서 가요. 울면서 가요. 그런데 지나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고집이 세요. 지나보면요,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다 성취합니다. 이제 콧개가 가는 거라. 이제 계속 콧개가 가는. 진짜 미리 알면 어떻게 갑니까? 누리면서 가요. 그래서 세 가지 제가 누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도로 누리면 돼요. 근데 여러분 누림에는 포인트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라면 문제처럼 보이는 걸 통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 속에 뭘 숨겨주겠네?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처럼 보이는 게 오면은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언약 성취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전부 다 뭘 심어놨느냐? 하나님의 응답 숨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문제 오면요. 문제 속에 문제를 보지 말고 뭘 찾아라? 답을 찾아라. 진짜 하나님의 답이 그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 묶이지 마시게 되고 주님을 기도합니다. 문제는 이미 끝났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 속에 어떤 답이 숨겨져 있습니까? 바울이 풍랑 만났을 때, 그렇죠? 배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바울이 풍랑이라는 어마어마한 문제 속에서 바울이 기도했어요. 그 배 밑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무슨 답을 주십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답 주시는 거예요. 야, 풍랑이 일어났는데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이 풍랑 안에서 이 사람들 다 산다. 네 때문에 다 산다. 그러면 증거가 뭐요? 아, 하나님이 이 풍랑을 통해서 이 배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아, 이 풍랑이 구원의 증거가 되는구나. 아멘. 답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미리 답을 주신다니까. 문제가 오면 말씀을 통해서 뭘 찾아라? 계속 답을 찾으세요. 그게 여러분이 누리는 방법이라. 두 번째요. 갈등이 올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갈등이 올 때. 아니 여정을 가는데 바울에게 갈등 주는 사람 너무 많았어요. 유대인들도 갈등 주고 막 제자들도 배반해가 갈등 주고 막 불신자는 당연히 갈등 주죠. 여러분이 갈등이 올 때는요. 뭐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누리면 딱 하나입니다. 갈등 오면 하나님은 내 그릇을 갱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갈등 주는 저 사람을 저걸 어떻게 갈굽니까? 이러면 안 돼요. 갈등 주는 그 사람은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 사람의 시간표도 하나님이 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어요. 내게. 갈등 주는 사람이 있을 때는 하나님 나보고 그럽니다. 야, 네 소가지가 너무 좁아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데 맨날 갈등 느끼고 그래가 세계복음 못해. 갈등 주실 때는 네 그릇을 뭐 하라고? 넓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할 때 그 최소한 만들어가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래서 하나님 갈등 줄 때마다 뭐 하면 돼요? 그릇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 보면 돼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 갈등이 하나님의 계획을 꺾지를 못해요. 아멘. 그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꺾지를 못한다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간다니까요. 누가 그러더라고.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여러분 기차 가는데 개가 아무리 짖어도 기차는 어떻게 해요? 갑니다. 개 아무리 목 쉬는 거는 개만 목 쉬지. 하나님의 언약은 나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기차는 간다니까요. 옆에서 아무리 지쳐도 상관없어. 그때는 뭐 하면 돼요? 내 그릇을 넓혀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그 마라톤 이야기잖아요. 마라톤이 결승전 앞에 이제 1등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제 앞에 바로 결승전이라. 근데 이게 관중석에서 그렇잖아요. 이 관중석에서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마라톤 1등하는 사람을 붙들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 1등하면 안 된다고. 지 좋아하는 선수가 따로 있겠지. 그러면 바로 앞에 1등석인 그 결승선인데 옆에 사람이 와가지고 시비 걸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앉아가지고 이제 설득하고 막 근데 왜 그러냐? 시간 있어요, 없어요? 그럴 시간 없어요. 뿌리치고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승점이 없는 사람은요, 그 퍼즐 앉아가지고 욕합니다.
네가 왜 그러냐. 그렇잖아요. 그건 결승점이 없는 사람이라. 내가 가야 될 길이 분명한 사람은요. 와도 상관이 없어. 뭐 해야 돼요? 가야 돼요. 그게 갈등입니다. 여러분이 갈등을 왜 하느냐? 달려가야 될 꼬린 지점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붙들고 막 하소연하는 거라. 하소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 없으면 갈등하게 돼 있어. 아멘. 온 세상 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한 언약 분명할까요? 안 분명할까요? 분명합니다. 온 세상 위에 복음 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짖어도 이 교회의 언약은 갑니다.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 쓰임 받든지. 그렇잖아요. 쓰임 받든지 아니면 불신앙하고 눌려 있든지. 눌려 있어도 갑니다. 붙어만 있으면 갑니다. 이왕이면 어떻게 가야 돼요? 쓰임 받고 누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체질로 만드셔야 돼요. 체질로. 문제 왔다. 문제에 꽂히지 말라니까요. 아, 하나님 여기에 어마어마한 답이 숨겨져 있구나. 아, 그 답이 내 답이지. 그거 찾고 가야 돼요. 그게 세계복음 하는 길이에요. 갈등 왔다. 아, 이놈이 또 갈등 일으키네. 그러면 안 돼. 아, 내 그릇이 요거밖에 안 되구나. 뭐에 품으면 돼요? 품어 품으면 돼요. 같이 가자. 안 간다. 그러면 기다려라. 먼저 갈게. 아, 가야지. 내가 길을 가야지. 이 사람 붙들고 있는다고 몸을 하나도 없어요. 갈등이 있으면 갱신해라. 위기가 왔다. 위기가 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큰 위기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폭풍이라는 위기가 변하여 뭐가 되었어요? 기회가 되었어요. 위기가 올 때는요. 하나님이 그 속에 어마어마한 기회를 숨겨놨어요. 그 위기가 올 때는 뭘 찾아야 돼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셔야 돼요. 그거 찾고 도전하셔야 돼요. 저는 보니까 끝나는 인생은 이것만 잘하면 돼요. 문제처럼 보이는 게 왔을 때는 하나님 주신 답을 계속 찾아나가세요. 어마어마한 갈등이 온다. 흔들린다. 문제 없어요. 내 가야 될 길을 확인하고 내 그릇을 넓혀보면 돼요. 아니 위기가 왔다. 기다리세요. 언약 잡고 기다리세요. 조용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기회의 시간표를 주십니다. 뭐 그 외에 저와 여러분 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할 게 없어요. 마지막 결론. 단. 여러분이 매 순간 확인해야 될 게 있어. 뭘 확인해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길이 맞는가는 확인해야 돼요.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게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빨리 갈 것이냐?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라니까요. 그 순간순간 방향을 잘 맞춰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복음을 누리는 길이 맞냐? 내 길이 하나님 나라 누리는 길이 맞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성령 충만한 길이 맞냐? 그러면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가면서 뭐만 자꾸 방향만 확인하면 돼요. 아, 언약의 길이 맞냐?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언약을 잊어먹으니까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주신 게 뭡니까? 예배라 예배. 예배라 예배. 그 예배 때마다 여러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가운데 상황 가운데 늘 불신앙하고 있다가 예배 오면 이제 아 이게 내가 언약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지금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 누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땅 끝까지 정인되게 하는데 내가 또 다른 내 언약을 잡고 있었구나. 아멘. 그것만 바꾸면 돼요. 여러분 언약 말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잡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준 걸 잡아야 돼. 그게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 확인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만 잘하면 돼요.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서 조금만 하세요. 여러분이 있는 삶 속에서 조금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만 하세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어디에? 현실 앞에서 기억해라. 문제 앞에서 기억해라. 위기 앞에서 기억만 해라.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요. 문제 왔다. 아, 그렇지. 내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 이 문제가 아니, 이 끝난 문제지. 아,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계획이 있는데 내가 못 찾았지. 그럼 기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답을 찾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기도. 기도는 하나님 주신 답을 계속 찾아나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사역하는데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맞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때마다 기도하면서요. 답을 찾아내요. 답을.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이 현장 속에서
답을 찾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라. 마지막 세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날마다 이 믿음 가지고 도전하시라. 날마다 하세요. 날마다. 왜? 날마다 하나님의 여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이 여정은 갑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시켜 가십니다. 아멘.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정확한 약속을 잡는 사람은 하나님이 평생 그 언약을 성취시켜 갑니다. 그걸 잘 확인해요.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언약 성취의 여정이다. 아멘. 아니 문제 생겼는데 아니에요. 언약 성취의 여정이다. 하나님 어마어마한 갈등 왔는데 아니에요. 언약 성취의 여정이다. 그 눈으로 봐야 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 다 여러분의 증거가 됩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저는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은요, 하나님이 언약 주시고 그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그 언약을 끝까지 성취시켜가는 여정을 증거로 되었어요. 이게 믿음의 증거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이 지금 방향을 잃어버리지는 않은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내 인생의 언약이 되도록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응답받고 달려갈 수 있도록 약속하신 성령으로 오늘 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문제가 답이 되게 하시고 갈등이 갱신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있는 위기가 변하여 언약을 이루는 절대적인 기회가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있는 현실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기도로 기억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풍랑만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사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약속을 성취시키는 여정의 인생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있어야 될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이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입어 하나님 이곳에서부터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언약의 인생으로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이 약속을 잡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언약의 여정을 갖는가,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증거가 하나님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정인의 걸음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순간순간 현실을 맞이합니다. 순간순간 문제처럼 보이는 것을 보입니다. 순간순간 우리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순간 위기가 보입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답을 찾는 기도의 비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작은 그릇을 넓혀서 하나님의 마음껏 쓰시는 하나님 전도자의 갱신의 그릇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기가 변하여 하나님의 응답의 절대 기회가 되도록 언약 잡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하여 끝까지 이 언약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신실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매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이 언약의 여정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조용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소리, 환경의 소리, 이 땅의 소리, 하나님 그 넘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도하고 달려가는 여정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성령 충만의 언약, 이 언약 가지고 하나님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증인의 걸음 되도록 우리의 한 주간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속에 답을 찾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모든 갈등이 변하여 갱신의 그릇을 준비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위기가 변하여 세계 복음화의 절대적인 기회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